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이렇게 진노의 어떤 표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것들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가 경험한 거나 또 우리가 그런 만물에 깃들어 있는 것들로 이렇게 감동받았던 이야기라든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 한번 나눠보죠. 그냥 5번 질문 얘기해 볼게요.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하셨다는데 만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본 것을 증거해 본다면 그런데 제가 오늘도 이 차고 치러 가가지고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그분이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 만물을 가지고 이 표상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만물은 신의 어떠한 그런 것을 다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다 표상이고 실제는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우리 속사람이 창조하신 그분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고 부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좀 자기는 알아듣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은 씨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말씀 씨를 가진 자로 상징하고 여자는 그 씨가 없어서 그 씨를 받아가지고 잉태하고 자식을 생산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와의 관계에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렇지만은 지금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뭐 나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또는 기름을 내는 나무가 있고 또는 그 약재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있고 목재로 쓸 수도 있는 나무가 있는 것에 반면 가시나무나 엉겅퀴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그것은 창조주의 뜻에 합당한 이 사람을 상징하고 또는 하나님께 미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이치로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그것이 만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우리는 이렇게 증거할 수 있고 그렇게 또 깨닫는 것 아니겠는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읽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 속에 이렇게 보였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속에다 넣어주신 것이 뭐냐면은 양심인데, 그 죽은 양심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죽은 양심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 저희가 2남 1녀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누나하고 형이 나보고 그 마트에서 망을 보라고 하고, 그리고 선물 세트를 갖다 하나 훔쳐서 먹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망을 보는데 마음속에서 뭐라 그 소리가 들렸냐면, 너 그거 하면 도둑질이야 라고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때 6살, 7살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어떤 구속받지도 않은 그 양심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다 두셨다라는 건 양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렇게 금방 들었던 그 찬양 가사들이 예전에는 그냥 그만하게 들렸는데 이제 좀 찬양 가사 한 구절도 좀 달리 들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그 뭘 한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이 그만큼 굳어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이제 발견도 많이 하고, 또 오늘은 그 집사람한테 내가 늘 잔소리 하던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손수 다 이제 이렇게 오늘 오후에 들어서 이제 다 치웠어요. 치우고.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을 좀 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금방 그 형제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죠. 참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냥 숨길 한 뼘이나 거리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깝게 느껴지는 요즘인데, 이거는 뭐 만물의 어떤 그런 신성하고는 뭐 좀 다르겠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많은 사건도 줬고 이런 환경으로도 뭔가 많이 보여줬지만, 우리가 이렇게 굳은 마음이어서 참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나눌 거 없으면 넘어갈까요? 저는 욥기 38장을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나시면 욥기 38장 우리 형제님 강론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이렇게 읽어보시면 또 새롭게 와닿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얘기를 했듯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실제로 작년에 이런 미국에 저 서쪽 그쪽으로 다니면서 애리조나나 유타주나 이제 그런 데를 다니면서 실제로
이런 캐년 같은 거를 볼 것 같으면 그거를 보면서 좀 하나님의 행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캐년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가 물로 덮였을 때는 다 물로 잠겼던 것이고 저기를 했던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구속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신 그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물에 잠겼다가 그 나타나 보여진 그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였구나 하는 그런 것을, 왜냐하면은 그 오랜 세월에 물에 잠겼다가 이런 돌들이라든가 이런 그렇게 생긴 것들이 이렇게 금이 다 가져 있고 하는 것이 세월을 나타내는 그런 적이고, 또 바람과 이런 뭐 바람뿐만 아니라 풍우라든가 그런 것도 다 거기에 거쳐서 저렇게 된 것을 보고 하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행사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껴봤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보탰습니다. 자, 그러면 6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대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사실은 로마서 1장 그 18절부터 쭉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둔하고 추악하고 뭐 스스로 이렇게 정결케 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실상을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대속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실상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런 영리의 역사가 실제 이제 이 역사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영적인 어떤 의미로도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역사상에 펼쳐지는 것들과 또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펼쳐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적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영리로 바꿔서 쓴다라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짧게 얘기하자면은 계시록의 음녀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머리 위를 갖다가 지배하는 거를 얘기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11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11장 3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런데 여자가 남자 위에 있거나 남자가 그리스도의 위에 있으면은, 그리고 또 천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이 바로 영리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 이렇게 보면서 참 오늘까지도 이게 참 잘 이렇게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계속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위에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18절에 보면 나타나나니 그랬는데 희복역 설경에는 하늘로부터 계시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18절부터는 뭐라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러니까 불의는 뭐냐.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의인은 복음의 속의 알맹이라고 보이고, 그 알맹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의로 인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불의는 뭐냐? 불의로 인해서 진리를 막으니까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뭔가 계시가 되는데, 그런 이들에게 그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근데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뒤에 보면 그 21절에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돼 가지고 그들에게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우상을 오히려 섬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러면 2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기다리시다가도 안 되니까 그들을 24절에 보면 내어버려 두는 때가 있어요.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남자는 남자로 더불어, 여자는 여자로 더불어, 음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남자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남자는 두 남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남자는 당연히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여자의 남편일 거예요. 그 남자로 일단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런데 그 남자가 또 그 남자로 더불어 동성연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소돔성 사람들이 롯에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면 거기서도 그게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첫 번째 남자는 소돔성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진리의 사람들을 오히려 가르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을 정욕이 불릴 듯한다 이 얘기가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유추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는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해석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두 번째 나오는 그 남자는 그래서 진리의 사람을 자기가 가르치겠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좀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러면 이게 여자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다고 하는 표현으로도 같이 이렇게 보일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네가 나를 가르쳐
내가 당신한테 배우겠다든가 또는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든가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상정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런 뜻이 아닌 뭐 하여튼 그런 뜻인가 하고 지금 유추해 봤습니다. 그 남자 아까 윤영재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돔성에 그 천사들이 갔을 때 갔을 때 그 소돔성 사람들은 악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인데 그 자기들이 그 롯의 집에 와가지고 그 천사들을 그 내놓으라 뭐 자기들이 상관하겠다 그런 것 그 좀 그런 게 보여지고 또 사사기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하고 근데 그 제사장이 그렇죠. 제사장 레위 사람이 그 사사기 저기 노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사사기에서도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죠. 그 사람 내놓으라 자기들이 상관하겠다 해갖고 그 노인이 자기 딸들을 내줬거든요. 근데 딸들 말고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내줬죠. 첩을 그들이 그래갖고 그런 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고려를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었고 네, 여기서 여자로 저기 나왔을 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런 것은 그 구약 저기 전에 그 나영재님한테 좀 말씀 드린 게 조금 기억이 나는데 여자 목사가 자기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을 여자 목사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이게 자기도 가르침을 받아야 그런데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행하는 것은 그 여자 목사가 자기가 목사가 돼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본분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게 남자처럼 그 자리에 서서 여자로 이렇게 더불어 음행하는 것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내가 좀 더듬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이라도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그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있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령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말씀이 시장에서는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보면은 3장 5절부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여기는 말하는 거고, 또 여기에서는 너희는 그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 이들은 이제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 이게 여자가 여자로부터 음행하고 남자가 남자로부터 음행하는 것은 이게 세상 그 기독교 지금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남자가 남자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또 여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음행하서 여자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텐데 가르치는 그런, 서로 가르침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것을 말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 성경 31면이네요. 3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3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묻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어 주지 못할지니라 하니라. 어찌하여 그러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안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 기본 개념은 이렇게 간음을 하거나 아내를 버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죄가 된다라고, 그리고 이 원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그 배필로서 여자를 이렇게 지어준 것인데 이렇게 배필로 쓰지 않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걸로 이렇게 그런 어떤 순리로 쓰지 않고 어떤 정욕을 위해서 썸으로 인해 가지고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게도 되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한 거는 워낙 인간들이 이렇게 안악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세의 법을 준 것인데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쫓고 또 다른 여자를 맞이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 율법을 준 목적과 반대되게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한 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악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날에 보면 이제 법꾸라지들이라고 그러죠. 법조인들이 어떤 법의 어떤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순기능 속에 그 틈새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유익하게 법을 적용하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역사상으로는 이제 인간이 퇴역하니까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런 하나님 지었을 때 그런 배필 관계로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지었지만 선하게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지금 역사상에 뭐 성적 타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안방 그 형제자매님들이 증거 주신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순리가 있는데 그것을 영리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복음되게, 율법을 율법되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복음을 들고 율법적으로 적용을 하고 또 율법을 들고 복음식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변질시켜 버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영리죠. 그래서 우리가 순리와 영리라는 거는
그런 어떤 여러 형태로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이 어떤 법을 준 목적이 있는데 그 법을 준 목적대로 쓰지 않고 그것을 변질시켜서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각 영리고, 이렇게 말씀 가지고 우리의 어떤 생명의 풍성을 이루기를 이해하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많이 아는 거, 이것이 나의 어떤 구원의 분량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이게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어떤 지음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쓰여질 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이룸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게 순리지, 그것이 이제 그렇지 못하면 다 영리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그러면 마지막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봤던 그 로마서에 보면 24절에도 있고 28절에도 있는데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 시대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시기까지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암흑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겉으로 보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그런 건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눠보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대하 29장 8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역대하 9장이요? 아니 29장 6절. 6절에서 8절까지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은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면은, 내버림을 당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지배하는 것은 온갖 악령들이나 귀신들이 그 사람의 집이 돼버려요.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그 마음이 귀신의 마음과 같이 험한 것을 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겉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육에 속한 혼이라고도 하고 육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버림받았다. 28장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버려 둔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귀신의 집이 되고 그 귀신의 집이 된 상태가 바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 내어버려 두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버린다고 할 때 앞에 여기는 내자가 붙었고, 그럼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 잃어버리는 것은 자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흘려가지고 내 것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이 실수로 흘린 거예요. 근데 여기 내어버려 두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의도를 가지고 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뭐냐? 관계가 끊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관계가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1절에서부터는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버려두시는 때가 있죠. 그래서 물론 아주 버린 건 아니지만은 그들을 버려두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버려두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신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오해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오해하는 것이 결국 이제 29절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교만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이게 종교행위란 말이죠.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순리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게 반대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순리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결국 한 일이 뭐냐, 이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고, 그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이 정욕이 분린 듯 해가지고 한 짓이 이 짓일 거란 말이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는 제한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음행의 도를 넘어서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는 때가 있었다, 온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자, 성경 한두 군데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구약 성경 95면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와 두지 않는 자가 결국에는 내버려 뒀다, 버림을 당했다, 이런 거와 이제 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그럴 때 바로의 어떤 마음을 완악하게, 또 안악했다라는 말도 있고 강팍하게 했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천연적인 사람, 세상에서 어떤 높아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악하게 나오고 강팍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나오겠죠. 자, 이제는 누가복음 22장 22장 31절 좀 볼게요. 신약 성경 135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만약에 여기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제 이 시몬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고 잡아주지 않았다라면 사탄에 의해서 밀가부듯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버려 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실상이고, 우리가 아까 앞서서 이제 형제님 증거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마귀의 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사탄이 들어오면은 그가 이제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 이렇게 밀가부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단어가 되게 재미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 시간 나시면 내버려 두다라는 걸 이걸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 의미가 상당히 반대되는 의미가 존재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훈을 전수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넘겨줄 때 이렇게 넘겨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도 넘겨주는 거고 사실, 거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교훈 아닙니까? 그러면 교훈도 누구 손에 있다가 그걸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뜻이.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버려뒀다라는 것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뭔가를 다 버려뒀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지에 찾아가 가지고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제 겉으로 보면 완전히 심판으로 완전히 버림을 당했지만, 거기에 그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여전히 그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에스겔서도 쭉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정 부분 버려두는 것.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한 400년을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근데 그때 그 시대에 보면은 크게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시대가
뭐 저물렀고, 그리고는 이제 헬라 시대가 왔었고 로마 시대가 왔고, 그런 어떤 역사 운행을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변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한번 형제님들도 시간 나시면 한번 그 관련된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버렸다라는 것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창세기 6장에 그 노아의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던 그때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간섭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밀가불듯이 이렇게 사람은 마귀에게 이렇게 놀아나는 것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대오각성하는 것은 늘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이게 하나님의 어떤 걸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어떤 은혜를 느낄 수 있냐 하면, 내가 버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큰 가르침도 있고 깨달음도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그 뜻을 이제 보면,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찾아보면 교훈을 전수하다 이런 뜻을 새겨 본다라면 이걸 단순히 이렇게 버렸다라는 의미 이상의 우리가 좀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런 섭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여기서 그 29절부터 이하에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지금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기는다고 하는 이 행위들인데, 지금 그것이 근데 그러니까 이 위에 앞에는 이제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종교인들은, 선지자들은 반열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한 율법을 가르쳐니까 결국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그런 교훈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그러니까 수근수근한다 그러면 누구에 대해 수근수근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자꾸 뒷담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가르치는 것인데, 그거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짓된 증언, 거짓된 교훈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수근수근하는 것이다, 또는 사기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게 다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좀 묵상하면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렇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를 이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욕이 불릴 듯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이 그런 것이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좀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아까보다 좀 더 이해가 좀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버려뒀다고 하는 것은 우선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상관을 하지 않으신 거지요. 이제 말하자면 상관을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다투어 주시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일 것 같으면 안에서 다투어 주시고 컨트롤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마냥 내버려둔 거야. 상관을 안 하신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투어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또 어떻게 그럼 이해를 좀 더 해볼까 하는 저기를 본다면 우리가 그 출애굽기 아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봤는데 1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목마르다고 하면서 막 투정을 해요. 그래서 모세한테 다투지요. 그래서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갖고 이렇게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저기를 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이 나오게 하는 생수를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저기를 이제 무리바라고 이름을 짓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무리바라는 그 이름 하에서 생수를 얻었고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저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미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집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투는 거거든요. 다투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투어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버려 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투어 주시지 않은 것이고 또한 상관하지를 않으신 것이지요. 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로마서 전체 흐름을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말씀이 쭉 하는데 이제 딱 끊어서 그냥 불이한 이야기들만 쫙 이렇게 펼쳐 나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원천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만물에다가 그의 신성과 능력을 다 보였는데도 너희들이 폐역하고 타락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렇게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 영리로 행한다라는 것들이 쭉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났느냐. 너희들의 실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러이러한 걸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의를 이루셨고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대속의 은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루어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 왜 필요하고 너희들이 왜 믿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변증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막 심판의 이야기 나와요. 이런 불의하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5장까지 가면은 왜 이제 다른 첫 아담에 대해서 둘째 아담의 의가 왜 나타나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로 이제 쭉 이 1장 17절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좀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이런 것이 로마서의 저희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